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이젠 사망의 권세까지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진정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생명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있다고 해서 다 이러한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 명령은 다름 아닌 뼈들이 살아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마른 뼈들에게 살아날 것을 명하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붙으며 가죽이 덮여 사람의 모습을 갖춥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갈 것을 명하자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마침내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수가 큰 군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보여주신 까닭은 당시의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생명력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정체성도 없이 살아가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리고 거기로 끌려와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마치 흩어진 마른 뼈들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에스겔 당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이 포로 생활을 하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포로 1세대는 그들의 눈으로 예루살렘이 직접 무너지는 것을 보았으니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은 없구나라고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 태어나다 보니 이 절망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 자존감이 다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러한 자부심과 정체성 없이 그저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절망적 상황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은 마치 바벨론이라는 큰 무덤 속에 매장되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라갔던 마른 뼈들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숨을 쉬고 움직인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삶 속에는 희망이 있어야 하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희망도 생명력도 모두 잃어버린 상태는 죽은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류는 죄의 권세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서 이미 죽은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영혼은 대를 이어가며 연결되고 죽음이 죽음을 낳게 되는 형상이었습니다. 세상이란 거대한 무덤 속에 자신이 이미 죽어 마른 뼈가 되어가는 것도 모른 채 잠든 희망도 없이 진정한 생명력을 소유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죽음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대로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며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며 회복의 소망으로 채워지게 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에스겔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무덤을 깨트릴 것이고 그 속에 묻혀 말라가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이와 같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 그 넘치는 생명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그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역사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모두에게 일어날 크나큰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인류를 살아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참된 희망이며 진정한 생명력입니다. 가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제한적인 생존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진정한 생명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생명력을 이 땅 가운데 아낌없이 실제로 부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그 생수를 마심으로 영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영생하는 생수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바로 그 성찬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력을 받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은 현재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였다. 희망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죽은 상태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죽은 상태가 그저 조금이라도 삶에 희망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들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자기 스스로에게는 도저히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답을 찾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여러 환경에서도 상당히 적응력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그만큼이나 그 환경에 쉽게 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생명력이 무한히 공급되는 환경에 우리가 정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생명력을 무한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특히 죄로 인해 파괴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제한적이어서 금방 다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부정하거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곳이 고통 빈 무덤과 같은 곳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움에서 나서지를 못합니다. 자기계발서로 유명한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미로 속에 생쥐 2마리와 작은 인간 둘이 이 치즈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미로를 막 헤매며 치즈를 찾아서 먹고 살아가는데요, 미로 속에서 한 창고에서 아주 치즈를 많이 발견합니다. 그들은 거기에 머물며 그 치즈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치즈의 양이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생쥐 2마리는 이 치즈는 곧 바닥이 난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미로 속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인간 둘은 이 치즈 창고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치즈가 자꾸 없어지니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누군가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이 내 치즈를 누가 옮겼어.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렇게 답도 없는 잘못된 질문만을 하고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다 이젠 절망과 실망으로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인간이 친구에게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이야기해 보지만 다른 한 인간은 그저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머물렀던 시간이 아깝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한 인간은 다른 작은 인간을 남겨놓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나며 남은 그 친구에게 그가 깨닫기를 바라며 이런 글을 남깁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당신은 멸종할 수 있다. 이 책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인간의 속성에 대해 지적하며 새로운 성공과 도전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아주 좋은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단지 현실의 그 안주에서 벗어나 무조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과연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안주하고 있는 것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두려워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새로운 도전이 더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저 미로 속에 갇혀서 소진되어 가는 치즈만을 찾아다니는 그런 생쥐나 작은 인간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상황과 우리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희망을 가져서도 누군가에게 주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 미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항상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이 세상의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미로 속 죽음의 한계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래서 언제 말라버릴지 모르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대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야 그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그저 조금 바뀌는 것으로나 습관이 조금 바뀌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진짜 생명력 가득한 인생을 사모하며 갈망함으로써 놀라운 살아있는 삶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크게 꾸십시오. 시야를 넓게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삶과 생명력 가득한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가 움직일 수 있는 살과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이며 진정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생기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이 무덤 안에서 머물러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 이 무덤과 같은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들어와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 아래 두었던 죄의 모든 사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하심으로 다 끊어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살과 힘줄이 붙으며 가죽이 덮이며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두고 있던 이 무덤 문을 활짝 열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무덤 문을 열어버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단숨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단순한 소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성경상에 있었던 몇 명 인물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육체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파괴해버렸던 그 영의 완벽한 회복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인 재창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세계의 부활체로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 살아나게 됨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빼놓지 말고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대언하며 그 말씀대로 따랐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스겔과 같이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의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새로운 세계가 우리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성을 향한 새로운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살게 하였다 하는 것은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완성을 향한 새로운 모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은 새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은 희망으로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 부족한 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우리의 세계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가로막던 미로는 사라지고 우리를 가두고 있던 무덤 문은 열리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죽은 영과 그 삶이 생기를 얻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아난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가득하고 생명력으로 가득한 진정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세상의 죄악과는 절대 손잡지 않고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즉 이를 교회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꿔나갈 새 시대의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혹은 내 형편에 내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크게 착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 나 큰 군대를 이룬 것이 마른 뼈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인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각자의 삶에 맡겨진 삶이라 하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그 권세와의 전쟁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전투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전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 아주 비열한 게릴라전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의 후방과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의 깊숙한 곳으로 파고 들어와서 거룩한 공동체와 거룩한 삶을 파괴시켜버리려는 게릴라전으로 이미 패배한 싸움에 대한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영적 파수꾼들이 되어서 멀리 보시고 깊게 이해하시고 넓게 세계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력 가득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믿음의 가정들에게 넘치는 생명력을 허락하시고 그 생기가 가득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생명력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